여러분, 피곤함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피곤하다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피로를 떠올리지요. 근데 피곤함의 진짜 정체는 몸의 피곤함이 아니라요, 마음의 피곤함입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지치고 힘들다라는 말이 몸이 힘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부담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즐거운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힘이 막 더 납니다. 그 다음날에 빨리 그 다음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몸은 하루 종일 쉬었거든요. 잠도 많이 잤거든요. 근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면요, 지친다, 피곤하다, 진짜 힘들어 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다음날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겠지요. 휴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몸이 쉰 게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눌려있으면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휴가를 길게 다녀와도요, 개운하지 않고 여전히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지친다, 피곤하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요, 그렇게 좋을 때는 맨날 피곤하게 몸을 돌려도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고, 그 다음날 똑같이 데이트를 해도 똑같은 코스를 가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요. 돌아다닐 수 있지요. 근데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도 지친다, 진짜 피곤하다, 정말 힘들어 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 모든 이유가요, 진짜 피곤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 피곤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별거 아닌 것에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짜증이 나거든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 지친다 정말, 피곤해 정말. 혹시 이런 말들 하십니까? 그렇게 짜증을 낼 만한 일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에 빵 터져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짜증을 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확대되어서 터져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건 바로 당사자가 마음의 평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증상이요, 작은 일에도 자꾸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만약 직장의 상사가 이거 다시 해줘 라고 짧게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할 때는 흔들림 없이 예? 하고 얼마든지 다시 해올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는 내가 무능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자격지심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몹시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지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인사를 안 받았을 때, 평안할 때는 바빴나 보다, 많이 못 봤나 보네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못마땅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했어?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자꾸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혼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안 좋아집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차가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양보해 주면서 먼저 보내주는데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처구니 없어 하고요, 마치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억울함을 느끼면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고작 그 운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인데, 원수도 아닌데. 또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증상이요,
대인관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사람들과 대화 중에 충분히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인데, 대화 중에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들인데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대화 속에 피로감을 느끼고요.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부담스럽고 피로하고 빨리 끝나고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요, 삶의 의미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상실되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일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작은 성과에 막 기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조차도 속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웃음소리마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족의 존재의 의미마저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지고요. 이게 바로 우울감 아닙니까? 우울감에 빠져서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신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쉴 수 있고요, 마음이 평안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돼야 우리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쉼과 회복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치고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으로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수련의 첫날 말씀은 쉼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하시고 삶의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주님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 하셨는가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주님께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근래 들어서 많이 하셨었는데,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데 제자들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그 뒤로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몸에 안부를 물어보시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안 아프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그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잠시 후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일이 있었죠? 주님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뒤로도요,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몸의 안부보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물어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당시 제자들 상태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외부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고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안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 삶은 한없이 불안한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요,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안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잡히신 날 밤에 우리 관계 괜찮은 거예요? 하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뒤에도요, 우리 관계는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풀려야, 건강이 유지돼야, 대인 관계가 편안해야, 주변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 가족들이 다 잘 돼야, 돈 걱정이 없어야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이 유지되고 대인관계가 편안하고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가족이 다 잘 되고 돈 걱정이 없을 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건적으로요? 없죠.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극히 조건적이고 극히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얼마나 되십니까? 또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들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었고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우리 삶은 문제들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아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의 부족함 아닙니까? 이러니 이러한 잠재적 불안 속에서 어떻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으로 삶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그 악조건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안 아닙니다. 제한이 없고요,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요, 쉬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관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하면 쉼을 얻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멍에를 메자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2절 3절에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쉼과 회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그저 잠잠히 바라고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 5절 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라고 말씀하는데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을 얻는 곳, 이게 피난처의 정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62편 7절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요, 쉼을 얻고요,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사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의 삶이 막 갉아먹습니다. 이 갉아먹힙니다. 주님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냥 오늘을 살라 라고, 오늘을 평안하게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거리는 여전히 넘치고요, 문제거리들은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아까 피로한 사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심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흔들릴 때, 오늘 본문을 아예 그냥 어디 써두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부적처럼 쓰라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불안함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고 쉼을 얻고 그리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시면 붙드시고 돌보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끔 요동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짐을 그리고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맡겨야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며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어떻게 의도하시든 간에
뜻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더 좋을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인데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명확한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더 이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께 이득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손에 따서 맞추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몇만 배 이득입니다. 꼬맹이들 싸움질할 때 뒤에 어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람 데오가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나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이해가 안 되거나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와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 바람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 드릴 거 아닙니까? 주님,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십시오. 딱 한 번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반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입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짐을 맡기고요, 신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과 환경을 만났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흔들리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는 사람은요, 주님께 짐을 맡긴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고요, 또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멘탈이 무너지고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비결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 의를 빛같이, 그것 어느 정도 빛인가 하면 정오의 한낮에
구름 없는 날에 그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26편 3절 4절에서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짐을 맡긴 사람이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큰 바위 아닙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 바위 생각하지 마시고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방황함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께 붙드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평화를 회복하여 쉼과 회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참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영화스럽게 하시겠대요. 건지시겠대요. 붙드시겠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답니다. 사실 이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그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던 거 아닙니까? 컨펌 하시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겠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거는요, 아까 같은 로또 이거 기도하지 않겠죠. 다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상황의 반전이고 역전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 은혜가 얘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이 장수가 이
히브리어 언어상으로 보면 그냥 장수가 아니라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구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슈아입니다. 왜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이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예수였고 그 뒤로도 예수, 이 이름 하나밖에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약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예수를 보이겠다라고,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쉼과 평안을 맛보려고 하고 계세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면요, 주님 품을 떠나서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 쉼과 평안을 맛보려고 해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점점 더 강한 거를 찾게 되잖아요. 숨어서 혼자 뭐 하면서 이렇게 뭐 그거 하면은 뭔가 이렇게 쉬는 것 같거든요. 그거 쉼 아닙니다, 여러분. 중독이라 못 빠져나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마약 중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품을 벗어나서 쉼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이, 아까 같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지시겠다는 약속, 높이시겠다는 약속,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위기를 기회로, 대역전의 기회로 만드시겠다는 약속,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십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십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자꾸 피로감을 느끼십니까? 가족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마저도 희미해져 가십니까? 원인은 마음의 평안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이거든요. 하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가만히 이렇게 웅얼웅얼 읊조려 보십시오. 그게 말씀대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둔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서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
주신다고, 새 힘을 주신다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팔팔한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지치는데, 힘이 넘치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싱싱한 새 힘을 주신다고. 다른 박자를 하여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과 회복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이 땅에 살면서 달려가도 지치지 않으시고 또 넘어지지 않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상황들, 혹시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내시고 너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못살게 하니? 왜 이렇게 지치게 만드니? 힘들게 하니? 피곤해 정말. 혹시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심하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대인관계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점점 심화되어지면 삶의 의미까지도 정말 희미해지고 상실해 갑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쉼을 얻고 어디로부터 회복을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 때 뭘 하십니까? 사실 그게 쉬지 못하게 되거든요. 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쉼이 있는 게 쉼이고요. 회복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이지요. 그 모든 열쇠는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문제가 있건 어떠한 악조건이건 간에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 사실 모든 다른 걸 구하지 않아도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받아 누리셔야죠.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 좋고 좀 이렇게 차 소리 안 들리고 자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로부터도 진정한 쉼은 아닙니다. 일탈을 했다고 좀 일상에서 벗어났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쉼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를
못들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여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반석되시고 요새 되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의 삶을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되시길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날개 아래 감싸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엉뚱한 것을 피난처로 삼아 엉뚱한 것으로부터 쉼과 회복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